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에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노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빛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함에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불평하고 삶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슬퍼하며 우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7월은 교회 학교 수련회로 지내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과 협력하는 모든 부서들, 하나님 지혜 가운데 계획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신앙의 밑거름을 삼아 우리 학생들 나무가 푸르고 꽃이 피어나듯 더욱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궁핍함과 믿음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 평안함을 맛보게 하시옵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 중에 함께하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제6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학교 저학년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문제가 이해가 되세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이제 입학한 친구들 문제. 화장실 큰 문을 들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화장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호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문이 달린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 앞에 초등학생이 딱 서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화장실 예절, 문화를 가리키려고 한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뭐 해야 되죠? 놓고 해야 돼요. 이 학생 뭐라고 답을 적었을까요? 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꾸를 내린다. 답을 한참 보도 속으로 얘 변태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유추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그는 할머니와 사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왜요? 지퍼라고 안 하고 자꾸라고 그랬거든요. 사투리를 쓰는 할머니인데 왜 할머니라고 추측하냐면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어린이집을 갔다가 오면 아들은 그러니까 화장실을 들렸다 오지 않고 참고 와요. 그냥 집에 올 때 막 뛰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바지를 다 내려버려요. 네, 바지에 실례를 하니까, 급하면 바지에 실례를 하니까 대부분 할머니들은 바지를 벗기든지 지퍼를 먼저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의 경험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그래 왔으니까 화장실 문 앞에서는 노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자꾸를 내리는 게 자신의 경험이고 배워온 지식이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웃지만 그 당사자 부모님은 열통이 터지겠죠. 물론 이게 생사를 가르는 문제는 아니지만 야, 얘가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 특별히 저학년들, 아직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한 번씩은 다시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 집 아이의 일이긴 하지만 한번 웃을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데 왜 세상은 점점 이렇게 각박해지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특히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늘 던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세대, 특별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아이들만큼도 못한 믿음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이 두 단락을 떨어져 있는 두 단락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교회력 본문으로 주어졌는데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 당대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이 말을 던지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 아이들의 놀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대 사람들이 이 아이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본문은 문제가 있어요. 이 세대가 놀이를 주도하는 아이들일까? 아니면 이 놀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놀이를 주도하는 아이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아이들일까? 이거에 따라 조금 해석이 바뀝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요? 놀이에는 두 패가 있어요. 한 패는 놀이를 주도하는데 이 놀이를 주도하는 자의 명령에 따라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한 패가 피리를 불면 다른 한 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한 패가 울면 그 반대편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가슴을 치는 거죠. 이건 그 유대 사회에서 아마 결혼식과 장례식을 비유한 놀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피리를 분다는 건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 주도적인 거고 반대편의 아이들이 즐겁게 그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든지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건 기쁜 일을 나타내니까 결혼식을 상징하고 슬피 운다는 건 장례식을 상징하는데 울긴 울지만 가슴은 누가 쳐요?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이쪽 편에 게임을 주도하는 아이들이 그 울렸다 웃겼다 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를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의 본 의도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이 놀이를 주도하는 아이들 쪽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 주도하는 쪽 반대편에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비유에 속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이 놀이의 개념으로 하면 요한의 복음 증거, 요한의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역할은 장례식과 같은 거예요. 요한은 뭘 선포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의 일성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을 통해 뭘 표현했냐면요, 금욕과 절제를 나타냈어요. 이제 곧 하나님의 그날 심판의 날이 올 텐데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엄숙하게 기다립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낸 자이죠. 그러니까 결혼식보다는 뭐에 더 가까워요? 장례식에 가까운 묘사입니다. 예수는요, 예수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늘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있고 음식도 있고 포도주도 나오는 먹고 마시는 즐기는 것에 천국의 역할들을 많이 얘기하셨기에 예수의 삶의 태도들은 잔치, 즉 결혼식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두 가지 놀이를 빗대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한 가지 해석은 왜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예수가 왔을 때도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지 않냐, 이렇게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놀이의 주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체적으로 행사하는 게 세례 요한과 예수라고 할 수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 무슨 반대? 세례 요한과 예수를 보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태도들을 요구한 거죠. 이게 더 본문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왜? 장례식의 모습을 띈 자에게는 혼인잔치의 모습을 띠라 얘기하고 혼인잔치의 모습을 띈 자에게는 장례식의 모습을 띠라 요구했던 그 세대 사람들의 완악함을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판단의 주체가 어떤 일이든지 나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격과 모든 것을 다하여 어떤 상황들이나 사건들을 판단해야 나의 삶의 질서들도 길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것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원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그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뭐라고 하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귀신까지 들렸다고 조롱을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요한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유대인의 경건 생활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요한은 굶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마을의 문화를 떠나서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 그죠? 그러니 그들에게 요구하는 경건의 전통들이 너무너무 엄격하고 힘드니까 그들은 그렇게 치부해 버린 겁니다. 요한은 귀신 들린 자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합당하게 변호한 겁니다. 예수가 오시니까 어떡하죠? 이제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인자가 오니까 저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다. 이 성경이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원문을 곧이곧대로 번역하면 이게 성경마저 하는 용어가 쓰여 있어요. 먹기를 탐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식충이라는 표현이에요. 먹는 것만 아는 사람. 포도주를 즐기다 이것도 완곡한 표현이에요. 술 주정뱅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비난하기에 저희 식충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먹는 것만 밝히는 것 뿐만 아니라 술 주정뱅이. 거기에다가 율법의 경건의 태도로 보면 뭐라고 하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우리가 본받을래야 본받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이는 유대인이라고 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귀한 율법의 기준, 신앙의 전통, 장로의 유전을 통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기준에 따라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현대 교회 생활에서 가장 끔찍한 건 내 기준에 맞는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건지 그 판단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강하게 갖고 있는 건지. 교회의 비판을 위한 비판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과 비판은 성숙함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한번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죠? 내가 좋으면 좋은 교회라는 판단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얻어낼 수 있고 유익한 게 있고 내가 오면 보람되고 즐겁고 기쁘면 좋은 교회라고 판단하는 내 감정적 차원, 내 지적인 차원, 내 이해력의 차원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그 평가에 따라다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모이게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교회의 성장의 발판을 삼아서 그것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하고 그것을 목회 생활에 반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굳건하게 지켜져 올 수 있는 건 물론 흥하고 망하고의 반복인 역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 역사는 진행되어 오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의 주체가 우리가 됐을 때 문제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겼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늘 언제나 기도로 간구했다. 교회의 극적인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큰 권력을 갖고요, 세력을 갖고 부를 갖고 그게 지도권의 인사들과 결탁이 됐을 때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외형은 가장 화려해졌거든요. 이 카타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래 이 카타콤이라는 원래의 뜻은 지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무덤 쓰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무덤을 쓰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을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인 자들이 많으니까 기독교인들이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전통이 있는 거냐면 매장 문화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보일 수 있는 데다가 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지상 위로 등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죽임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에 굴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묻어야지요. 카타콤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죽은 자의 무덤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 그래도 그들의 삶은 비루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현실을 투정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기에 그들은 로마의 핍박을 이기고 제국의 종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시나요? 우뚝 선 이후부터 화려함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권세와 권력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외형만 남은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교회의 전통들, 믿음의 전승들은 늘 언제나 이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내 판단의 기준이 주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들,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아이들, 이게 이제 어린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아이를 꾸미고 있는 25절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쉽게 한글로 읽으면 16절이나 25절이나 똑같은 아이들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16절의 아이들은요 초등학생을 말하는 거고요. 25절의 어린아이들은 뭘 말할까요? 젖먹이를 말해요. 젖먹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 이건 누굴 상징할까요? 누굴 비유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들, 즉 어떤 삶의 문제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 정통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16절에 등장하는 비유로 따지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시큰둥, 예수가 등장했을 때도 시큰둥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젖먹이는 누굴 상징할까요?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소자들. 즉 우리들의 안목에 있어서는 전혀 쓸데없는 존재인 것 같은 그 자들을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인데 이들이 뭘 지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내신 뜻을 밝히 알게 되었다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가 뭘 알 수 있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그렇게 고지고대로 말씀하셔요. 젖먹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 젖먹는 아이들의 가장 큰 성향은 뭘까요? 전적인 의탁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적인 의탁입니다. 엄마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안다고 떠들기 전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고 오신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비판하기 이전에 너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아라.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죄인의 공동체인데요. 근데 교회가 더 시끄러워진 이유는 그 죄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진 건 자랑을 일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랑은 율법의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율법의 요소 중에 가장 비복음적인 것은 자랑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못 지키는 자를 격려하고 힘을 복돋워 줄까요? 비난하고 비판할까요? 그죠? 그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 규정은 613가지였어요. 612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범하면 그는 율법을 지킨 자일까요? 못 지킨 자일까요? 못 지킨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능력주의를 상징합니다. 누가 더 많이 철저하게 지키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다 하면서 다 율법적인 규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규정하고 누군가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저부터 그래요. 저도 속으로는 저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속으로만 말해요. 입으로 밖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율법적 규정이에요. 그런 율법적 규정이 강한 교회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랑과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못 지키는 사람을 힐난하고요. 못 지키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을 힐난합니다. 지가 잘나면 잘났지 뭐 다 지켜지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상대적인 건데 끊임없이 그 상대성에서 누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앞서가는가, 누가 그래도 좀 더 난가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자신의 의로 세워가는 구원을 탐닉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특징이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끝까지 악을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힐난하고 비난하시는 이유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좁은 소견, 그 율법적 기준과 판단으로 세례 요한도 비판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비판해? 그래,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여 잘 들으라. 하늘나라의 비밀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젖먹이처럼 순종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태도 때문에 힐난하는가 비난할 때 맞서 싸우지 마시고 먼저는 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게을렀습니까? 제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제가 방종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힐난을 받고 있다면 똑같이 맞서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감쌀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신비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요, 자랑하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관점에서 뭐가 가장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가요? 믿음의 사람은 그 구원이어야 해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십니까? 그런 사람의 삶의 특징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성취한 것. 그건 별 볼일 없는 일이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자기가 이루고 성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의 열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쥐고 그래서 내세울 것 없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더불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했다면 그거는 더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평안과 행복은 바로 주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갈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소 2마리를 연결하는 도구예요. 그러니 한쪽 소가 열심히 끌고 가면 한쪽 소가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일은 되지 않죠. 근데 주님 왜 멍해라고 얘기하시면서 쉽다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개간하고 개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호를 보낼게. 내가 너희들에게 맞출게. 나만 따라와. 그러면 너희들의 능력, 실력, 힘으로 이룬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라 섬기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그게 너희들에겐 진정한 안식의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장로로서, 관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건 참 힘듭니다. 왜 힘든 줄 아시나요?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루는 게 직분자들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 가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주님의 닮아감도 우리의 생각, 판단,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이 없을 때 교회면 늘 답답하고 더 심각한 건 교회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교회 가기 싫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할 건 내 판단이 앞서는 건 아닌가. 내 판단을 내려놓고도 주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 교회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됐을 때는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담는 교회가 되기를. 그러할 때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여러분의 제자와는 아름다운 평강과 쉼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검리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 스스로가 짊어지는 짐이 무거운 건 주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지어주는 짐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험악한 건 주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은혜의 모습은 선물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요구를 주장하는 게 당연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도 자기의 요구를 주장하는 것이 똑똑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지혜 있는다 하며 똑똑하다 하며 의롭다고 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의시됐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디 주님만을 논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통해 주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의 시선 잃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먼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헌신이 자신의 의와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늘 언제나 한결같이 섬길 수 있는 복된 성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받아 누릴 만한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먼저는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들을 지휘하고 있는 우리 미난나자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을 아름답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계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특별히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도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길재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우리 항준직들에게 좀 교육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님도 또 권사님도 장로님들도 우리 그 항준직들은 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각 기관별로 원래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 속하신 모든 분들 이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고 또 좋은 시간들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들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별로 이렇게 실어드렸습니다. 많은 협력도 해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 격려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은 7, 8월은 모이지 않고요. 9월에 2차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공지되면 9월부터 다시 새가족 모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 저녁반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지하 도예비실에서 모입니다. 경로식당 이번 주 13일 목요일 난 12시 교회 식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7월 경로식당인데요. 우리 서빙, 안내, 설거지 봉사 자원에서 섬겨주실 분들은 좀 오셔서 일찍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 시찰의 정기총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삼척 세상의 빛된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찰에 참석하실 분들 오전 10시 출발하는 거 기억하시고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